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송 받으라 그리스도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조구유에 누이신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다시 사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계속 들려? 정신이 딴 데 가서 그것도 그거를 대한 아니고 아니 수요일날도 그러면 오늘은 정신인데 앞에서 할 때는 항상 틀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 그런다 오직 집중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참네. 정생하신 하나님을 맨날 틀려요. 그냥 하나님 오시면 됩니다. 웃어야죠. 이 구원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구원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고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이 뭔가를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구원만 바로 알면 돼요. 막 복잡하게 다 얘기를 해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거를 구원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정리를 해. 확인은 이제 구원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이걸 뭐죠?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를 쫙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안 어렵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구원에 대한 걸,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지식도 물론 있지만은, 구원은 이게 구원이야. 라는 말씀을 정리를 쫙 하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성경은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불세적 6가지 구원받은 12, 그거는 그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그게 다 알아야, 나는 구원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와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구원은 거기서 12가지 문제,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6가지 문제, 또 더 줄여서 말하면 뭐죠? 12가지 문제. 이게 12가지라니까 개수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절반은 뭐죠? 그 절반은 또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3가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3가지를 통해서 또 3가지가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잡하게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고 나면은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뭔가를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그게 구약 전체거든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걸 하나를 딱 정리하시라니까. 그러면은 이 12가지 문제는 결국은 이거예요.
세 가지 문제에서 거기에서 세 가지 문제에서 온 문제를 그거를 하나님 떠나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그거를 이 살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세 가지에서 파송된 게 여섯 가지예요. 파생된 것이 있고 세 가지에서 파생.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구원받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도를 막 예수를 갖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걸 알고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기 전에 나를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이래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해줘야 될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나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딱 정리를 일단은 딱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왔다는 그 얘기를 말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나왔다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나왔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구원이라는 거를 뭔지를 알고 내가 누리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요 세 가지예요. 전도라는 거. 이걸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 나는 몰랐는데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뭐죠? 불신자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얘기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이 나하고 딱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을 받기 전에 나는 내 삶은 이렇게 살고 그게 사는 건 뭐죠? 내가 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느 때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서 내 살아온 게 뭐냐 보고 듣고 배운 게 어려서부터 장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장남은 그 어느 집이든지 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집은 장남은 제사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방 쓰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그 현고조 학생 부군 신이라는 거를 그거를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제삿날 되면은 제사 지내고, 명절 때 되면은 제사 지내고, 가을 되면 농사 가지고 어디요? 산소를 찾아다니면서 떡해 가지고 가서 거기다 놓고 시사 지낸다고 가을에 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은영 장로나 누구야 장세현 성도는 그렇게 안 살았다니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부원의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다 알아듣고 그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젊은 사람에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젊은 사람에게는.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딱 살아온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는 또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그게 구원받기 전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여자하고 아가씨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책임감을 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게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 안 자고, 남 잘 때 나는 덜 자고, 늘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니까, 이거 뭐가 되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가자고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진짜 가기 싫었다. 가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 한 개도 안 돼. 근데 가서 앉아 있으면 졸리기만 하고 막 죽겠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나예요. 이렇게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이거를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이 만나서 복음에 관심이 있을 그런 대화가 될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처음 만나가지고 그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댕겼더니 학습받으라고 그러고, 또 6개월 댕겼더니 학습받으라고 그러고, 난 학습이 뭔지도 몰랐다. 배우는 건데 뭘 가르치는 건지도 모르고 몰랐다. 알고 봤더니 이 종이에다가 더 뭘 하겠냐 안 하겠냐,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 그 다음에 또 6개월 더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더라. 세례가 뭔지도 몰랐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안 한다고 그래. 그냥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 세례를 주더라.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 똑같았다, 나는. 그 얘기는 이게 덧붙인 겁니까? 진실한 겁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댕기니까, 집사하라고 그러더라. 난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떤 아는 사람이, 그 직분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러더라고. 하나도 안 생기더라, 나는. 그 임명해서 그냥 집사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더라. 구원받기 전에 그냥 그대로 했었다. 진짜 교회 가기 싫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거 돈 버는데 적용을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거로 쏙 들어오더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구원받기 전 나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기 살아온 과거를
구원을 확실히 모를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받은 나. 그런데 어느 날 한 4, 5년 생겼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돌아가시고 내 죄를 해결했다는 그 말을 어느 날 듣는데 한 5년 정도 됐을 때 그냥 그걸 듣는데 아니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생각과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살아온 게 후회가 되는지 실컷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회개라고 하더라. 그때는 뭐 그냥 눈물이 나서 울었다. 그냥 막 후회가 되고 막 이거 바보처럼 살았다 뭐 이거 뭐 이렇게 오더라. 그 알고 그러고 나니까 울어서 마음이 후련한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는 말을 때 그게 막 부딪히면서 그 말씀 그때부터 나의 마음에 뭐가 왔냐? 평안이 오더라. 그런데 그렇게 그게 내가 알고 그때는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기뻤다. 그 내가 겪은 거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는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가고 싶더라. 말씀을 듣는데 전부 그 말씀이 날 보고 하는 얘기더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간에. 이게 구원받은 나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잘 모르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있으면 그게 마음에 부딪혀 오기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잘 살게 안 되더라. 처음에는 막 모든 걸 다 끊고 막 그렇게 막 갔다. 그런데 그게 좋더라. 그런데 나중에 쭉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 쉽게 얘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을 주셨지만은 내가 구원의 비밀을 축복을 잘 몰랐잖아. 구원은 이게 전부 어디 받았지만은,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더라. 내가 할 게 한 개도 없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구원 받은 이 축복을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 아니 이거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 주셨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담고 늘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게 기도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말씀을 구원받은 축복의 말씀을 이게 살아서 이 말씀이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을 부딪히니까 내가 할 건 하나도 내가 노력할 것도 그전에는 구원받아서 잘 몰랐을 때 내가 이 지키려고 이거 이러면 막 참고 막 이랬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지킬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그냥 지켜지더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와 있더라. 이거를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상태가 왜 있는가?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몰랐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내 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생각을 마음과 내 영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음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더라도 역사는 영이라 이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자유자들이 이게 말씀으로 지금 인지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그냥 불안해지더라. 그러면 살아온 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저럴 거 쫙 했는데, 그게 불신의 상태 6가지로 쫙 정리를 하고, 불신의 상태 6가지만 딱 말씀으로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그 6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뭘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내 것 중심으로 살아간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뭐를 위해 살아가냐? 왜 대통령 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죠? 나 중심,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장관은 왜 되려고 해요? 국회의원은 왜 되려고 해? 교수는 왜 되려고 하냐고. 예? 돈은 왜 벌려고 하냐고. 날 위해서, 나 것을 위해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전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 다 나도 이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고 모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보고 뭐라고 하죠? 그 이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불신상태 6가지를 말씀 정리 다 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론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나 중심.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 중심. 나의 것은 뭐죠? 다 이란 말이에요. 성공도 들어가고 육신도 들어가고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것, 성공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육신 중심 이게 전부 3가지가 더 붙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6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어때요? 전부 뭐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전부 점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본인이 안 간다 하더라도 가까운 마누라가 가든지 뭘 가든지 누가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술, 미신, 예?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굿, 제사 이런 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상 이게 3개, 이게 3개란 말이에요. 3개. 그러니까 6개 하고 9개 하고 12가지란 말이에요. 6개, 9개, 또 3개니까 12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정리를 잘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로만 정리하지 말고 내가 살아오면서 그거를 잘 이게 보면은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내가 살아온 내 모습하고 어쩌면 말씀이 똑같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맞는 거라고. 이게 미국 사람한테도 맞고 유럽 사람에게도 맞고 한국 사람에게도 맞고 일본 사람에게도 맞고 중국 사람에게도 맞고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 세계가 딱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이거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깨달을 때 나. 이 세 가지가 전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이거잖아요. 결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 죄의 대가로 인간이 죽음이 왔고 모든 고난과 모든 땅의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인간을 그래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성탄절이 내일 모레가 되는데 성탄절이 와도 이거 모르고 노래 부르는 게 성탄절이고 들떠가 돌아다니는 게 성탄절이라니까. 교회도 성탄절 날 되면 막 그냥 뭐도 모르게 들떠 있다니까 애들이 뭐든 이 틀린 거예요. 진정한 성탄절을 알면 매일 나에게 그리스도가 새로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성탄절은 정말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다. 누가?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거다. 왜?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냐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이거 막 복잡하게 말씀 정리하는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원죄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이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는 그게 언약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겠다는 얘기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못 알아듣고 못하는 건 뭐냐? 사단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딴 거 말은 잘 알아듣는데 알아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살아나시겠다. 그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고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은 하나님이라니까 몸은 사람이라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람의 죄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장세현 성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우리의 죄와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이 두 개가 뭐야?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다 꺾었어요. 십자가에다 해결하셨어요.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왕제사장 선지자인 것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을 해요. 영접.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아는 거, 이거 들어가지고는 구원이 아니고 믿는 거는 뭐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제 알고 믿는 것이지만은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깨닫게 하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영접은 안 했는데도.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원죄에 잡혀있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내 것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오던 나를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느냐? 구원이라는 게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영접이라는 거는 뭐냐? 그분이 모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나를 내 영을 잡고 있던 마귀는 예수님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영혼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나를 내 영혼을 잡고 있던 마귀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떠나가요? 있어요? 떠나가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랬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들으십니까? 사단은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녀는 한번 자녀는 인간도 영원한 자녀예요. 영원한 자녀 아니야. 호적 파버려서 그럼 자녀의 자녀 아니야. 그래도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이 말씀을 정리해서 구원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나버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의 종, 마귀의 심부름 받은 나는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라고.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뀐 거라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알아들으세요? 이 구원의 말씀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로로 탈 때는 뭘로 살아왔죠? 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 내 거 중심으로 살아왔잖아. 이거라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나 중심이라. 나의 것 중심이라. 전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할 때 이거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그리스도 그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구원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진짜 알면은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의 것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성부 성자 성령이 나의 주인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할 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뭐냐? 영접은 뭐냐? 영접 이꼬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는 거라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게 만들고 뒤에서 마귀가 조종한 거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았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물질이 세상 살려니까 전부 마귀가 심어놓은 거거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살려니까 세상의 거를 잘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각인이 된 거야.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 뿌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체험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예요. 이 참 여러분들 알아들을 게 뭐냐? 위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위드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이게 뭐예요? 함께잖아요. 누가 함께해요? 여기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데 말은 함께 하는데 내가 또 그대로 구원받기 전에 나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으죠.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알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냥 함께 계신다면 이거 그냥 함께 계셔. 이거만 알고 전부 나 중심이라고.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전부 내 것 중심이라니까. 이게 구원을 모른다는 거라니까. 진짜 알면은 이제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뭘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진짜 아셔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뭐든지 볼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뭘 모른다는 얘기지? 뭘 모른다는 얘기요? 네?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구원은 받았어 사실은. 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이 뭔지를 진짜 알아 몰라? 네? 그걸 알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걸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더 세상을 쉽게 살아가 아니면은
내가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 그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이 뭔지를 뭐를 모른다는 얘기.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로 말하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들어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지식은 능력이 생겨 안 생겨? 마귀도 안다니까. 마귀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니까. 그런데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다 걸려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구원을 뭘로 확인해야 돼? 말씀으로 확인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알았다 하면은 자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불신자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신자와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신자하고 내가 같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없어요? 예? 아이, 대답을 해보라니까 확실하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하고도 함께 계시고 불신자하고도 함께 있어. 그런데 그 속에는 없는 거야. 맞죠?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 창조한 모든 곳에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있다니. 그래서 우리와 함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게 알게 된다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 누가 보고? 바로 왕이 보고. 불신자 술 맡은 관원장이 교도소에서 감옥소에서 요셉을 보고. 불신자 보디바리가 노예로 한 놈을 사왔더니 요셉을 보고 알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알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답 나야 돼요. 이게 답 안 나면은 맨날 뭐예요? 엉뚱한 거 딴 생각만 한다니까 자꾸. 이렇게 답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with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뭐죠? 원네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네스는 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딴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세현 성도가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할 때 내가 머리 써서 막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 앞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걸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해가 말은 이해가 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느 곳에든 계셔. 위도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할 때도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머리를 주장하고 내 영혼을 주장하고 내 몸을 주장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야. 그걸로 일을 하면은, 연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뭐냐, 구원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 구원의 비밀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자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질까?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그걸 보고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제사장 선지로 신분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은 여기에서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걸 보고 임할 때까지 해야 돼. 그걸 실제로 하나님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게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느끼고 누려지는 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등 끌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뭐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인 창조자인 그리스도, 전능자인 그리스도를 계속 그 누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믿음을 확 온다니. 그때까지 기도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누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제 전도는 뭐지요? 전도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증인이야. 그러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뭐라고?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막 이거 설명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틀린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전도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니까. 이제 가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만 딱 정리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이니까, 능력으로.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사실적인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될 때까지.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밤낮으로 이거세요. 이걸 놓고 말씀 정리해가지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뭐가? 그걸 보고 감람산 40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계시는데 내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늘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뭐든지 내가 그걸 자꾸 하려고 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확실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냐? 이것을 실제로 내가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서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정말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천지자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복음과 하는 건 나의 그리스도가 이 말이야.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될 때까지 계속 뭐냐? 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제 뭐냐? 복음만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요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요거 붙잡고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계속 될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 때까지가 여러분들이 제일 이게 한 번은 돼야 돼요. 그럼 한 번 되면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뭐냐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왜 안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부터 일단 교회 가는 날은 계속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은 이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진짜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사람이 감정이 자기가 이제 그 뭐냐 복음 속에 없으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거기에 없어. 그 속에 없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맨날 거기서 못 벗어나. 그 틀 속에서 뭐해. 그걸 깨버리고 이게 가장 1번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구원의 이 비밀이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나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정인, 말씀의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사실로 느껴지고 사실로 누려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